33장 예수에 관한 예언의 성취.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현재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환난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성경 예언을 살펴보고 실제로 일어난 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3.1 예수의 탄생에 관한 예언. 유대 민족은 구세주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세부점을 포함하여 무엇을 찾아야 할지에 관해 많은 세부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해 많은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세부점 중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33.1.1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우리가 평가할 예언 중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기원전 8세기의 미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헤롯 대왕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며 헤롯이 예수님 탄생 직후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 세부점은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부터니라. 미가 5, 이 뉴킹 제임스 버전.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미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의 기원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원으로부터도. 이행.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사는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가 탄생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이 말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기원 후 50년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소동하였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 1에게 6. 예수님 탄생 당시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동방에서 지혜로운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의 학자들은 미가의 예언을 그에게 인용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이 성경 말씀의 정확성을 너무나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에 도전하기 위해 태어난 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서 밤에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근방 모든 지경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로 규례대로 다 죽였으니 그가 박사들에게서 배운 정확한 시간. 마태복음 2, 1:13에게 1:14, 1:16.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남자는 이 등록에 포함되기 위해 가족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서기 60년에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추종자였으며 아마도 이 이야기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구렛료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첫 번째 등록이었습니다. 모두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각각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으나 그와 함께 등록하기를 원하니라. 누가복음 2:1에게 5. 루크가 기록한 이 등록에 관해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인구조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이 인구조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이었다고 하더군요. 등록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그에게 서약을 요구한 맹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권 25년 차와 로마 원로원이 그에게 부여한 새로운 직함인 파테르 파트리아에 대한 승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들 모두가 지켜야 할 이 맹세에 대해 썼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 민족이 가이사와 왕의 이익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맹세하였더니 이 사람들의 수가 6천이 넘으니 맹세하기를 거절하니라. 당신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존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요한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고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본 바요 생명,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전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 1에게 3. 33.1점이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다음 두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 이 예언들은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처녀가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탄생이 주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처녀는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처녀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 1-14, 이행. 마태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예수의 추종자들이었으며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이 말을 직접 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부모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을 설명하고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들어와서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인 중에 당신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를 보고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며 이것이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 26에게 35.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버리려고 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도 하지 말라. 잉태된 아기가 있느니라. 그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 19에게 23.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가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시켰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마리아가 자신의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이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먼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경은 그를 알아보는 악마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꾸짖으시고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그들이 알았음이러라. 누가복음 4, 41.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 54. 당시 사울로 알려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러 나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육의 기운을 내뿜고 그가 여행하는 동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아나니아는 떠나 집으로 들어갔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주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니라. 그러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곧 각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9, 1, 3에게 6, 17에게 18, 20. 위에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듣습니다.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에게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형용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33.1.3 예수는 다윗 왕의 후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기원전 600년경,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쯤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이니라. 예레미야 23, 5에게 6. 이 성경에서 가지는 자손, 곧 자녀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다윗은 우리의 의로우신 여호와라 일컬어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의로움을 위한 길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행. 누가와 마태는 모두 예수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의 제자였으며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예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알려줍니다. 데이비드로 시작하는 목록의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사야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 1, 1, 6에게 7, 16.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헨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 왕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헨리의 아들이니라. 맞다. 나단의 아들, 다윗의 손자, 이새의 손자. 누가복음 3, 23, 31에게 32. 흥미롭게도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 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 왕의 계보에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심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언은 또한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1에게 2.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많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은 더욱 크니 이를 받는 자는 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리라. 로마서 5, 117 새로운 생활 번역 33.1.4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이집트로 보낸 어떤 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언. 이 예언은 호세아가 기원전 750년경,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 이집트에 살고 계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니라. 호세아 1:11, 1, 이행. 예수의 제자인 마태는 예수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므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들. 마태복음 2:13에게 15. 앞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볼 때 동방으로부터 지혜로운 천문학자들이 헤롯 왕에게 다가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헤롯의 선지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이는 그의 왕국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경고했고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가 쓴 이 기록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말하여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기에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은 죽었어. 그는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19에게 2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5가지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곳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구상에는 수십만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좋은 추측을 하고 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떤 가족에 태어날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태어날 때 일어날 특별한 상황을 예언했다면 어떨까요? 그거 뭔가 아닐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고 믿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에 매달릴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들을 숭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예언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정보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세세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신뢰를 얻었습니까? 나는 그가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쓰신 모든 말씀을 읽고 싶은 갈망이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 관해 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3.2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예언. 이 부분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실 일과 그분의 생애 중에 일어날 몇 가지 사건에 관해 예언된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3.2.1 예수는 선지자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예언은 예수께서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어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인 기원전 15세기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모세이며 선지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가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선지자가 행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신명기 1:18, 1:15. 이사야는 이 두 가지 예언을 기원전 8세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고 귀먹은 자에게 듣게 하며 저는 자에게 걷고 번거리에게 음성을 내는 등의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리니 곧 하나님의 보복이니라.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의 죄양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번거리의 혀는 노래하리로다. 이사야 35, 4에게 6. 게다가 이사야는 메시아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결박된 자들을 풀어줄 능력을 가지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 1에게 2, 이행. 아직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목격 증인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이 실제로 모세와 이사야가 말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요한은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 25.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 기록된 책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책은 온 세상에도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무한함을 생각하게 한다. 무한하신 분이 오직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강하시도다. 그의 이해는 무한합니다. 시편 147, 5. 누가 내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3, 24.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것에 관한 성경의 일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의 제자들인 마태와 요한이 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의 목격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분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감람산 기슭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군중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옷을 그분 앞에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잘라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행렬 한가운데에 예수께서 서 계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다. 그가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터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물었다. 무리가 대답하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마태복음 21, 1, 8, 에레제 11 새로운 생활 번역.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한때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는 것을 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 15, 17.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음이러라. 마태복음 21, 46. 여기에서 루크는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남자들이 그녀의 아들의 관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죽은 자가 메어져 나오니 그는 그 어미의 외아들이요. 그 어미는 과부가 되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시니 옮긴 자들이 가만히 서 있더라. 그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 12에게 16.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는 당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흥미로운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두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그가 메시아인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을. 마태복음 21, 2에게 5.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길을 가던 두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강력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날 예수의 추종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7마일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중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얼굴에 슬픔을 적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지난 며칠 동안 거기서 된 일을 다 듣지 못한 사람은 당신뿐이니라. 무슨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큰 선생이었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24, 13에게 20 새로운 생활 번역.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좋은 소식이 전파됩니다. 와,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메시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에서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받으시리라. 이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모세가 과연 조상들에게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되리라 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그 이후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일을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그를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의 악에서 떠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 12, 19에게 24, 26. 예수님은 분명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위의 구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33.2점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도 죄를 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두 예언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삶은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일 뿐입니다. 예언. 다음은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가 기록한 또 다른 예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고 어떤 속임수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배웁니다. 즉, 그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오직 의만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묘실이 악인과 함께 있게 하였고 부자의 죽음도 함께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이사야 53, 9. 이 예언은 아마도 기원전 10세기에 다윗이 쓴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그의 영혼이 보호되었고 그에게 일어난 나빴던 일이 실제로는 선을 이룰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재앙도 내 집 근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질병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모든 면에서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성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니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맡기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 9에게 12, 이행. 다시 한번 우리는 마태와 누가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배웁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사탄, 자신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신 탓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탄은 돌로 빵이 되게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탄은 천사들이 정말로 예수를 보호해 주는지 시험해 보도록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마지막 유혹은 사탄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대답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니라.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보이시니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를 섬기니라. 마태복음 4, 1에게 21. 마귀는 모든 유혹을 다한 후에 다음 때까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4, 1, 13. 누가는 사탄이 모든 유혹을 완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유혹? 우리가 유혹을 받고 불행하게도 자주 빠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응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탄이 성경학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사탄은 그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예언이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탄은 예수님이 죄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를 원했습니다. 모르겠어. 만일 예수께서 죄를 지으셨다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일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주 68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확증해 줍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희망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이이심이라. 히브리서 4, 114에게 115. 바울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문자 그대로 하늘을 떠나 사람으로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늘에서 되셨느니라. 남자의 모습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빌립보서 2:5에게 1:11.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범치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새로운 생활 번역.
33.2.3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하실 것이다.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이 마지막 예언은 예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께서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기원전 6세기에 스가랴가 썼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나귀를 탈 뿐만 아니라 망가지도 탈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느니라. 겸손하여 당나귀를 타시나니 곧 당나귀의 새끼인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스가랴 9. 이행.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격자인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어 있는 나귀와 끄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녀의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누구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어린인 나귀를 타시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당나귀와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옷을 입히니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자기 옷을 길에 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길에 깔았습니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계속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 1에게 9.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인 사람들이 이 일을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주목하여 그것을 이루실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큰 무리가 잔치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요한복음 1:12, 1:12에게 1:15. 예수의 제자 누가가 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 기록에서 우리는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군중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당황하여 예수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백성이 잠잠하면 바위가 대신 소리를 지르리라. 그만큼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창조물조차도 이 날이 축하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시더라는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에 가까이 오시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세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19, 37에게 40.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행사였는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뭔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행복한 눈물이 아닙니다. 단어 울다 매우 슬프고 무거운 흐느낌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 원수들이 너를 대하여 바리새를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가두어 너와 그 중에 있는 내 자녀를 땅에 메어칠 것임이라. 돌 하나 하나도 너희 속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방문받을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9, 41에게 44. 누가는 예수께서 왜 그토록 괴로워하셨는지 도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몇 시에 알았어야 했나요? 오늘? 2000여 년 전 그날,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실제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은 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는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책의 성경을 읽는 내내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그에게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줄곧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게 하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시록 3:20 33.3 예수의 죽음에 관한 예언.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일부는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된 십자가형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33.3.1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초로 알려진 십자가 처형이 기원전 522년에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해 언급되었고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로마가 권력을 잡기 훨씬 전,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처형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세부사항들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심하게 매를 맞으실 것이며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고 찔리실 것이고 경비병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고 물처럼 쏟아질 것이고 그의 심장은 녹을 것이고 그는 조롱을 당할 것이고 그의 시신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예수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인 기원전 10세기에 다윗 왕이 썼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곧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나는 벌레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나를 모욕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를 구출하게 해주세요. 그가 그를 기뻐하니 그를 구원하게 하라.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사자가 먹이를 찢고 부르짖나이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뼈가 다 빠졌어요. 내 마음은 왁스와 같습니다.
내 안에 녹아 있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요. 당신은 나를 사망의 흙 속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행악자들의 무리가 나를 애워쌌느니라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나는 내 뼈를 모두 셀 수 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쳐다본다. 그들이 내 옷을 그들에게 나누느니라. 그들은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 1, 6에게 8, 112에게 118. 그 예언은 그가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게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찢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발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입니다. 한 번 휘두르면 살이 크게 찢어지고 피가 뿜어져 나오고 피부가 늘어집니다. 그의 뼈는 모두 관절이 없습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 이상으로 뻗은 팔다리를 상상합니다. 그는 그의 뼈를 모두 셀 수 있으므로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눕니다. 이는 주사위를 굴리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수가 태어나기 800년 전입니다. 그의 외모가 어떤 사람보다 상하였다는 것은 그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는 뜻이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는 높이 들리며 매우 높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란나니 그의 용모가 모든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상하였느니라. 이사야 52, 113에게 114. 이 성경에서 우리는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 예언은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읽어보자.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이다. 그 사람은 외모도 위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에게 바랄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자였으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질병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범법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형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양을 좋아하는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길로 돌아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셨으나 고난을 당하시되 입을 열지 아니하셨느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환난과 심판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세대에 누가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내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느냐? 그 묘실이 악인과 함께 있게 하였고 부자의 죽음도 함께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주면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은 장구하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리로다. 그의 영혼의 고난 후에 그는 빛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큰 자들과 함께 몫을 주리라. 그는 강한 자들에게 약탈물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쏟아죽게 하여 범죄자와 함께 역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재했습니다. 이사야 53, 1에게 112. 그 예언에서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사자가 먹이를 찢는다는 이전 예언과 결합하여 사자가 양을 공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묘사하는 공포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가 범죄자 가운데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범죄자 가운데 죽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을 때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자의 무덤에 있다는 언급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인 누가가 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경비병들이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들과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그를 비웃으며 그가 남을 구원하였도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마시며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있는 유대인의 왕인이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 63, 23, 33에게 38. 이 기록은 예수의 제자 마가가 썼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취된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의 믿음에 대해 그를 조롱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강도 두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가 범죄자와 함께 역임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도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어 우리가 보고 믿을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를 모욕했습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되 엘로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됩니다. 마가복음 15, 27에게 34.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1000년 전 다윗 왕이 예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모든 죄.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예수의 제자 요한이 묘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채찍질에는 가죽 조각이 많이 달린 가죽 채찍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가죽 조각의 끝에는 금속이나 작은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먹이를 찢는 사자와 같다는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매우 생생하고 잔혹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은 방법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 그대로 찢겨졌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데리고 끌려갔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았고 예수도 그곳에서 죽으니라 가운데 빌라도도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모든 군인에게 한 깃씩 주었으니 그리고 코트도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아 누구의 것이 될까 하였으니 이는 성경에 내 옷을 나누었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내 망토를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는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초를 가득 담은 해면을 우슬초에 올려놓고 그분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식초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9, 1에게 3, 1:16에게 1:19, 23에게 24, 28에게 30. 요한은 계속해서 로마인들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죽이려고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속도를 높이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안식일은 특별한 날임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신을 달라고 구하니 빼앗겼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9, 31에게 37.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만 찔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봅니다. 옆구리를 찔린 창은 거의 확실하게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은 다윗 왕이 묘사한 것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의 마음은 녹았고 그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의 고등 평의원이었습니다. 룩 23, 50에게 51, 막1 15, 43. 이 일 후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를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 빌라도는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로마쯤 가지고 왔더라. 이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유대인들의 준비일이라 무덤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1:19, 38에게 42. 예수님이 겪게 될 죽음에 대한 예언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읽으면 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예언된 세부 사항도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고문에 대해 그토록 공포로 가득 찬 세부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언.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언하면서 자신이 죽는 이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 즉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니라. 그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구타당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러나 그의 생명이 속죄제물로 바쳐지면 그에게는 후손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반역자를 위해 중재했습니다. 이사야 53, 4에게 6, 10에게 1, 12 새로운 생활 번역. 이 행, 여기에 베드로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라. 그는 저주를 받았을 때에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그의 상처로 인해 치유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 21에게 24. 로마인들은 고문의 한 형태로 십자가 처형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최대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음을 연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막대한 출혈로 인해 간신히 살아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특정한 죄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한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가 견뎌낸 고통과 고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요한복음 6, 38에게 40.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참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 28에게 29. 33.4.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계속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조차도 미리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몇 가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실제로 일어난 일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33.4.1.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가 고려할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은 기원전 10세기에 다윗 왕이 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과 부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사는 곳을 가리킨다. 이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죽음을 정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건지셨나이다는 것은 영혼이 먼저 그곳으로 내려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16, 8, 10. 여호와여, 당신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살려주셨나이다. 시편 30, 3. 예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의 부활에 관해 우리에게 또 다른 예언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말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속인이 그런 말을 하고 가르치고 격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믿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몸인 성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 19에게 22. 이행.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줍니다. 마태와 마가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자들은 빈 무덤을 만났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들은 즉시 떠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인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듣고 빈 무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분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여러분이 찾는 줄을 나는 압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 1에게 6. 안식일이 지나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더니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니라. 그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마가복음 1:16, 1에게 6.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영혼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 음부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윗 왕이 이것을 예견하고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언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몸의 열매 중에서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그 보좌에 앉히시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았으니 곧 그의 부활을 말함이라. 이는 그리스도라.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 29에게 32. 바울은 더 나아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부활된 후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도 그 안에 섰음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사람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기에게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5, 1에게 8. 요한은 역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만져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 24에게 29. 나는 며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우리 죄로 인해 찔리고 상처 입은 곳을 각각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의심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도마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예언과 성취가 여러분이 보고 믿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3.4.2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성령으로 알려진 이 돕는 자에 관한 다음 예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언. 이 예언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 1-11. 이 예언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살게 될 진리의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접적인 인용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4, 1:16에게 1:17. 마태, 세례 요한,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목격자이자 추종자였습니다. 이행.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성령을 받는 일의 목격자이자 참여자였을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같은 혀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누어짐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더라.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 일에게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어서 미안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오셔서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이 벗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왠지 더 가벼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 이 새로운 생활 번역. 이제 이방인 여러분도 진리,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자기의 소유로 인정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 1:13 새로운 생활 번역. 당신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 1에게 2 33.4.3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줍니다. 천국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기원전 10세기에 다윗 왕이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예언적 대화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시간에 관한 몇 가지 맥락도 제공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시편 111, 이행. 이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이 사건의 증인이었던 예수의 제자 마가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마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멋진 일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16, 1:19. 사도 바울은 이 기록에서 예수께서 하느님 우편에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윗 왕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하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 32에게 36. 이것은 당신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환난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은 그분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취된 성서 예언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누가는 예수께서 추종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을 매우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 44에게 48. 당신은 하느님께서 예수에 관해 많은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예언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를 따르던 저 사람들처럼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에 대해 알았으니 그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유일한 질문이다. 그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 34에게 35. 그것은 모두 삶과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생명을 바꾸어 영생을 얻으십시오. 아니면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영원한 죽음을 얻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당신의 현재, 엉망이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남겨진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하늘에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왕이나 왕비에게 어울리는 삶. 이제 이는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누구나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19, 27에게 29.